성탄절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알려주는 본문 중에서 골라봤고요. 이제 흔히 이런 본문들을 사실은 이제 아이를 갖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본문들을 수태고지라고 하죠. 그래서 그 중에서 이 수태고지가 나오는 부분이 이제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인데 그 중에서 이제 마태복음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을 펼치면 그 족보를 만나게 되는데 이 족보를 지나서 본격적으로 흥미를 가지기 시작하게 되는 본문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본문입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성경 본문을 아까 읽어드렸는데 사실 이제 그 첫 부분에서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읽는 번역 성경이 매우 원문에 충실한 번역이기 때문에 이제 그러다 보면 사실 우리가 읽기는 힘들어요. 매우 원문에 충실하다 보면 그러니까 독자들이 읽기 좋은 번역이어야 되는데 원문에 가까우면 그만큼 읽기가 어려워서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부분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한 부분만 함께 고민을 해보려고 합니다. 어디냐면 바로 19절 말씀이에요. 이 부분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제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아시죠? 요셉이 의로운 사람인데 정혼 전에 이제 유대 결혼 풍습에 정혼은 했지만 아직 이제 실질적으로 부부로 살아가기 전인데 그때 이제 덜컥 아이를 가졌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의로운 사람인데 그래서 그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 조용히 파혼하려고 했다는 거죠. 이 부분을 그대로 읽으면 좀 이상하다고 느끼지 않으세요? 의로운 사람인데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끊으려고 했다. 이제 약혼자가 동거하기도 전에 아기를 가진 것을 알게 됐다. 그러면 이제 예나 지금이나 무슨 마음이 들까요? 이제 우리야 뭐 결과를 다 아니까 성령으로 잉태됐구나 감사하다 이게 아니죠. 정혼을 했고 아직 첫날 밤도 안 지났는데 아이를 가졌다라는 걸 알게 됐으면 이제 제일 처음 드는 마음은 배신감이 들죠. 도대체 이 여인은 하고 이제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파혼을 오늘날 우리도 이제 보통 파혼을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우리 관점에서 보면 이게 이상한 게 아닌 거예요. 그런데 1세기 당시에는 사실 유대교인들은 율법에 기초하고 생각하던 그런 사람들이었고 또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구약 율법에 간음한 자에 대해서 어떻게 편결하고 있는가 그 편결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22장 22절에서 27절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어쨌든 죽여야 돼요. 둘 다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다. 24절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약혼한 후에도 이미 유부녀 취급을 한다는 게 24절에 나오죠.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약혼만 해도 이미 유부녀였던 거죠. 그래서 이같이 해서 너희 가운데 악을 제할지니라. 예외 규정이 하나가 있기는 해요. 그게 뭐냐면 어떤 남자가 어떤 약혼한 처녀를 이제 겁탈을 했는데 근데 이제 이 여자가 도움을 받을 수가 없어서 정말 이게 저항할 수가 없는 상황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 하면 처녀는 무죄예요. 처녀는 무죄고 남자만 죽여라. 이게 이제 율법의 내용이에요. 자, 이제 이것을 기억하고 한번 그 말씀을 도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이제 아까 어떻게 돼 있었죠?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어서 이거 다시 본문을 돌아가 보면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어서 그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의롭다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율법에 충실하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면
의로운 사람이면 그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는 게 정상인가요? 원래 아까 율법의 규정은 뭐죠? 네, 이게 둘이 좋아서 그랬으면 처형을 해야 되는 것이고, 만약에 이게 부당하게 그야말로 성폭력을 당한 것이면 아내의 무죄를 입증해주고 그 상대방만 죽이는 그런 것을 해야 의로운 사람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좀 이상한 문장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그래서 이거를 억지로 변명을 하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보통 이해를 하냐면, 율법에서 말하는 자비를 실현하는 사람이 여기서 이렇게 표현한 것이 아닐까. 율법이 어쨌든 자비를 실현하라고 하니까 소위 그 율법의 자비, 그걸 이제 히브리 말로 헤세드라고 하는데, 그 자비를 베푸는 행동이 아닐까, 이렇게 이해를 하려고 합니다. 이게 저렇게 하게 되면 이제 사형은 피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1세기 유대 사회에서 아이를 가졌잖아요. 아이를 가졌는데 파혼은 해서 이혼당해서 집에 왔다? 그러면은 이게 과연 자비를 베푼 행동이냐라는 거죠. 지금이야 파혼하고 뭐 이혼하고 집에 와 있어도 이제 얼마든지 남편을 또 만날 수 있죠. 나는 솔로 이런 데 출연해서 심지어 골라서 재혼을 할 수 있는 게 이제 요즘 세상이죠. 근데 1세기에는 달랐죠. 1세기 이 유대교 사회에서는 일단 재혼 자체가 어렵고 또 이 생계를 유지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인들이 사회 참여나 경제 활동을 하기가 쉽지 않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이렇게 파혼당한 여인들이 있다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구걸을 하거나 심한 경우에 몸을 파는 여인으로 전락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두고 율법의 헤세드를 베푼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번역이 조금 이상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정상인 거죠. 왜 이렇게 번역을 했을까?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라고 이게 이렇게 문장을 끊어서 직설법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 헬라어 성경에서는 이 부분이 분사로 되어 있어요. 그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어서. 근데 이제 뭐 문제는 이 분사가 굉장히 다양하게 번역을 할 수 있어요. 시간의 의미, 그가 의인이었을 때, 이거는 이 말이 이상하죠. 방식 수단은 말 자체가 그 소위 비동사기 때문에 말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 성경은 원인으로 번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파혼하려고 했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다양하게 번역은 가능하지만 저는 양보절에 더 적절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가 의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취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이 뭐였냐? 조용히 파혼하는 거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가 의인이었기 때문에 파혼하려고 했다, 그거는 좀 이상한 것이고, 차라리 그러려면 그가 착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일을 크게 안 벌리고 조용히 파혼하려고 했다,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이지, 의인이었기 때문에 파혼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가 의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처한 이 상황 속에, 왜냐하면 아내한테 계속 물어봐도 난 이게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다 하니까, 이제 그가 할 수 있는 게 결국 뭐냐면, 이 사람이 착하다 보니까 아내의 처형만을 면하게 해주는 목적으로, 그러니까 율법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보여주는 사건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법으로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선은 그냥 조용히, 사실 이 여자가 나중에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그 아이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그냥 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이 뭐였냐면은
그냥 조용히 파혼하는 거였다. 이게 마태복음 1장 19절에서 표현하는 바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사람이 의인이라고 그러면 이게 단순히 보복 차원에서 이것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까도 우리가 살펴본 22장 22, 27절에 보면 왜 가늠한 사람을 처형하냐? 그것이 악이었고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해야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처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의 딜레마인 거죠. 내가 의로운 사람으로 이 사회에서 살아가려면 이거 어떻게든지 그냥 따져가지고 진상을 밝혀서 둘을 다 같이 죽여버리든지 아니면은 어떻게 남자만 죽이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결국은 이 마태복음 속 수태고지 이야기가 제일 처음에 등장하면서 보여주는 게 뭐냐면 율법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려고 했던 한 인간이 율법 안에서는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이야기인 것이죠. 우리야 이제 결과론적으로 보니까 야 이게 하나님의 신비였구나.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일이었구나 라고 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지만 정작 우리가 요셉의 입장에서는 무척 곤혹스럽고 막막한 사건이었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의롭게 살아가려고 했는데 세상이 녹록치 않은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실제로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흠 없이 점 없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려고 하는데 세상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불신자들도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뭐 굳이 예수를 믿어야 하나 이런 생각들 많이 하는 게 그런 거예요. 굳이 예수 믿어야 하나? 말로는 그래요. 착하게 살면 되지. 노력하면 되지.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다는 겁니다. 많은 경우 우리가 아직 그런 심각한 문제들을 안 만나봐서 그렇게 쉽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평상시 유튜브를 잘 안 봐요. 이제 잘난 척 하느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사실은 제가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빠지면 헤어나올 수 없을 정도로 보고 있어요. 어느 날 이게 문득 깨달음이 온 거죠. 쇼츠를 넘겨보고 있는데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아침에 이런 데 빠지면 되게 조심해야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끔씩 보는 채널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한문철 TV죠. 한문철 TV를 보면 이제 유익이 있어요. 운전할 때 이런 거 조심해야 되는 거야. 이런 거 배우는 게 있어요. 근데 그거 한참 보다가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제 시각이 하나 바뀐 것이 있는데 제가 지금까지 큰 사고 없이 지내온 게 내가 안전수칙을 잘 지키고 운전을 잘해서구나 라고 그전까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맨날 농담처럼 30년 무사고입니다. 제가 95년에 면허를 땄어요. 놀랍죠? 30년 무사고입니다. 근데 한문철 TV를 조금만 여러분들이 주목해서 보시면 거기서 뭘 배우게 되냐면 큰 사고 없이 살아온 것은 다 주님의 은혜라는 걸 알게 돼요. 왜요? 세상은 정말 넓고 정말 이게 말씀 전하는 시간에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온갖 또라이들이 넘쳐나서 정말 내가 진짜 이게 사고 안 나고 죽지 않고 살아남은 게 이게 진짜 하나님 은혜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착한 마음, 좋은 마음 가지고 살아가는 게 중요한데 사실은 이 세상 한가운데서 살다 보면 해결 안 되는 문제들이 있어요. 요셉은 그야말로 마태복음이 공인해준 의로운 사람이죠. 율법을 따라서 착실하게 살려고 노력을 했는데 어느 날 그 앞에 닥쳤던 그 일들, 그거 안에서 그거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내가 이걸 어떻게 조용히 해결하고 넘어가지? 고민하다가 결국 선택한 게 뭐냐면 그냥 조용히 풀어주는 거. 그게 그 사람으로서는 최선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그 아이에게나 여인에게나 얼마나 이게 몹쓸 짓이 되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눈 감고 살 때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리고는 이만하면 됐다. 내가 여기서 뭘 더 할 수 있는가 하면서 차선 혹은 차악을 선택하면서 그냥 애써 생각하지 않고 지나가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말 그대로 의로운 사람이었고 의로운 사람으로 살고자 하던 이가 감당할 수 없는 현재 한계에 부딪혔을 때 그가 겪었던 그 현실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었다고요? 하나님의 개입이었습니다. 요셉은 최선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그냥 파혼하는 것이었어요. 몰래 파혼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그것은 좋은 해결책이 되지 못했죠. 결국 이 모든 것의 진정한 해결책은 뭐냐면 이 모든 일의 전말을 알려주시고 요셉으로 하여금 부정한 여인인 줄 알았던 마리아를 받아들이는, 그래서 심지어 세간에서 쑥덕거리는 것과 비난과 멸시도 견딜 수 있는 용기를 낼 수 있게 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개입이었습니다. 꿈에 이 모든 일의 전말을 알려주시고 이게 이렇게 해서 된 거야. 하나님의 개입하심, 그것을 우리는 보통 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그가 그전에는 율법의 한계 속에서만 갇혀서 살았는데 그래서 그 법대로 생각하다 보니까 사실은 그 전까지만 해도 아내와 아이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뱃속에 있는 아이도 밉고 아내도 밉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개입하심, 구원하심을 이 사람이 경험하고 나서 한계를 뛰어넘게 되는 것이죠. 아내를 존중하고 아이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1장 25절에 보면 요셉은 아들을 낳기까지 아내와 동침하지 않았다라고 기록을 하죠. 그 전까지는 아내에 대한 배신감 때문에 그야말로 이게 같이 있는 것 자체가 괴로웠을 수도 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것이죠. 아이를 미워했을 수도 있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이 요셉이 어떻게 바뀌어요? 헤롯으로부터 아기 예수를 보호하는 보호자로 살게 됩니다. 그래서 낯선 이집트, 이 타향살이, 또 그 다음에 돌아와서도 갈릴리에서의 타향살이도 마다하지 않는 사람이 돼요. 이게 사실 쉽지 않죠. 오늘날도 우리가 주거지를 옮기는 게 스트레스인데 고대 사회에서 그야말로 이 모든 동네 사람들이 다 알고 지내던 데서 내가 갑자기 이 터를 떠나서 딴 곳에서 하는 게 쉽지 않은 생활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감수하는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 생각의 차이죠. 그 전까지는 여인만 봐도 그냥 화가 치밀어 오르고 그 태어날 아기를 생각하면 더 우라가 터졌는데 하나님의 이 개입하심, 하나님의 간섭을 경험하고 나니까 여인을 보호하고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가 타향살이를 마다하지 않는 그런 보호자로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중에 보면 아내에 대한 사랑도 회복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아이를 많이 낳죠. 마태복음 13장 55절 56절.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이 예수님을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한 말입니다.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그러니까 많이 나왔죠. 뒤로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형제가 4명이 더 있어요.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않냐. 그러니까 아들만 넷인데 뒤에 딸들도 있다는 얘기죠.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이게 똑같은 마가복음 6장 3절도 똑같아요.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하면서 똑같이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면 이 이후에 보면은 이제 요셉이 아내에 대한 사랑도 회복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개입하심,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요셉을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기계적으로 적용해서 판단하는 율법주의자를 넘어선 사람으로 바꾸는 그런 계기가 됐던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자신이 처했던 딜레마를 넘어서 적극적인 사랑의 실천자로 변화하게 하는 그러한 사건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첫 사건을 왜 마태 사도가 마태복음을 시작하는데 이런 기록들을 남겼을까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은 사실은 이 율법에 이 기계적이고 피상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넘어서 새로운 윤리를 그리스도인들에게 제시하는 복음서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그 교훈,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를 뭐라고 보통 우리가 부르죠? 네, 복음서 안에서 보통 산 위에서 가르쳐 주셨다 해서 산상수훈, 혹은 보배로운 가르침이다 해서 산상보훈 뭐 이렇게 불러요. 거기에 보면 중요한 게 있어요. 마태복음 5장 21절에 48절에 보면 소위 여섯 반제라고 부르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이런 거예요. 옛 사람에게 말한 바, 그러니까 옛날 율법에 뭐라고 주어졌냐면 살인하지 말라, 이게 법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하면서 형제에 대해서 노하는 자마다 뭐 욕하는 것마다 이거 다 하나님 앞에서 이거 혼나는 일들이야. 새로운 윤리를 제시하시죠. 옛날 계명에는 뭐라고 돼 있었냐면 간음하지 말라, 음욕을 품고 쳐다보는 것 자체가 문제야 하면서 이게 법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법을 뛰어넘어서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실천하는 새로운 윤리를 제시하신다. 그래서 6가지만 이야기하셨지만 이 6가지 공통점이 뭐냐면 기록된 법을 넘어서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돼 라는 새로운 가르침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율법에는 당한 만큼 갚으라. 우리 제일 잘 알고 있는 게 뭐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원래 그 법을 주셨을 때의 하나님의 의도는 네가 당한 것 이상은 갚지 말라는 뜻으로 주셨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힘이 있으면 뭐 영화에도 많이 나오지만 복수를 할 때는 사람들이 내가 당한 것 이상으로 갚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내 눈을 멀게 했으면은 나는 그 사람 생명을 뺏어야 분이 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그 이상 하면 안 돼. 그래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예요. 근데 계명만 떨렁 던져 놓으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실천해요? 내가 꼭 갚아야지. 내가 눈 맞았으면 꼭 갚아야지 하면서 계명도 안 지켜요. 복수는 꼭 하라고 그랬어 하면서 더 갚으면서도 난 말씀대로 살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옳지 않다. 악으로 선을 이겨라. 용서하라는 거죠. 그래서 옛날 여러분들이 배운 것은 이웃은 사랑하지만 원수는 미워하라고 그랬지만 원수도 사랑하라는 것이 산상수훈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이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뭐냐면 율법을 원래 주셨던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서 속 깊은 곳에서부터 사랑의 마음으로 순종할 것을 요구하는 것. 이게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취해야 할 태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조금 더 확장돼서 어떻게 나가냐면 마태복음 22장 35, 40절에 보면 율법사와의 대화가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이제 이런 말씀이 나오죠.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여러분들 다 잘 아시는 거예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사실 이것도 번역이 좀 아쉬워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또 지 잘난 척하네 이럴까봐 제가 조심스럽긴 한데 원래 이 표현은 무슨 얘기냐면 이 온 율법과 선지자가 이 두 계명에 걸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계명, 법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근원 동기에 의해서 나오는 것이지 그 법 자체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사랑이 딱딱한 율법 조문에 생기를 불어넣고 심지어 겉으로는 율법에 저촉되는 것 같아도 사랑의 실천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다. 이것을 마태복음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장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본 것처럼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럼 꼭 복수해야 될 것 같잖아요. 원수도 사랑하라. 이거 계명과 실천이 어긋나지만
사실은 사랑이 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마태복음의 가르침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을 제일 먼저 기록했던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 다툼이 벌어지면 맨 마지막에 호소하는 게 뭐죠? 법이죠, 법. 법대로 합시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용서, 사랑, 이것이 필요한데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눈 열어주심, 하나님의 알려주심, 하나님의 구원하심, 이것이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새로운 마음을 갖게 하고 법을 넘어선 사랑의 실천을 가져오더라 하는 것을 마태복음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법이 만능이다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의 실천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인간이 보여주고 있는 그런 한계를 마태복음은 우리에게 고발을 해주고 있는 셈인 것이죠. 우리가 율법의 의로움을 따라서 살다 보면 사실은 요셉이 처했던 그런 한계 상황을 맞이할 수밖에 없고 그 가운데서 우리는 늘 차선과 차악을 선택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정작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사랑의 실천이다. 그리고 그 사랑의 실천은 어디서 가능한 것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개입하심. 결국은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것이죠. 마태복음 1장 20절 23절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요셉도 괴로웠던 거죠.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하면서 전말을 알려주시죠.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그리고 그 아들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러니까 결국은 왜 예수님을 이런 방식으로 보냈는가? 사람들에게 새로운 깨달음을 주시기 위해서 이런 방식으로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겪고 있는 이 죄와 한계들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런 신비한 방법으로 오셨고, 결국 이 신비한 방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저주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그 용서를 경험하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단순히 법 이상의 삶, 그것은 곧 사랑의 실천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바깥에서 그냥 관찰자로 이렇게 지켜보고 있다가 저 사람이 잘하면 건져주고, 예수님은 그렇게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의로운 사람, 법 잘 지키는 사람을 이렇게 보고 있다가 야 의롭구나 건져주시고, 바깥에서 관찰자로 오신 게 아니라 그 복잡하고 모든 것이 뒤엉킨 세상 한복판에 이 방식으로 오셔서 우리를 친히 구원하시고 이제는 우리에게 법을 뛰어넘어서 서로 사랑을 실천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동기부여를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의 윤리의 근거가 어디 있느냐라고 한다면 그것은 단순히 법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자기 목숨을 내어주러 오신 예수님을 경험하고 아는 것에서 출발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어요? 우리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아는 데서, 아, 주님은 나를 용서해 주셨는데 나는 형제를 용서하지 못하면 안 되겠구나. 주님은 나를 사랑해 주셨으니 우리도 형제를 용서해야겠구나. 우리의 모든 행동의 동기는 바로 우리 주님의 오심을 이해하는 것, 우리 주님께서 무엇을 위해서 오셨는가를 이해하는 것에서 출발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이 너무 딱딱해져 가지고 야, 그 절차대로 법대로 이게 아니라 이것을 뛰어넘어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데서 그전까지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볼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조금 한 주간 묵상하시면서 우리가
세상이 너무 각박하면 우리 마음이 자꾸 오그라들어서 계속 법대로 이렇게 되거든요. 나중에 이것은 이제 바울서신 읽을 때도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데 그건 이제 그때 가서 말씀드리도록 하고, 어쨌든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행동의 근간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구나. 왜? 우리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여러분들이 가슴 깊이 새기시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힘입어서 법을 뛰어넘는 사랑과 용서를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린다면 다음 주에 성찬식이 있죠. 성찬식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자리인데,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고 또 적극적으로 사랑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누구인가를 기억하면서 이 땅에서 화해할 수 있는 사람들하고는 빨리 화해하시고, 내가 무심하게 챙기지 못했던 사람들을 돌아보면서 한 주간도 성찬식을 준비하면서 마지막 주를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가장 깊은 곳의 동기가 사랑임을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잠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각박한 세상에서 살다 보면 우리는 계속 법대로라고 생각하고 법과 절차대로만 이야기를 하면서 그만하면 됐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다라고 생각하면서 멈추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한계를 뛰어넘어서 우리가 알 수 없었던 신비한 방법으로 이 세상에 오셨던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세상이 알지 못했던 신비의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쪼그라들고 움츠러들었던 마음과 손을 펴서 형제자매들에게, 이웃에게 다가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